겹겹이 쌓여 가려진 길 무너지고 생명이 움직인다. 저녁에 오늘 아침에 그 문자 읽으셨죠? 제가 이렇게. 예. 근데 뭐 아무도 연락도 안 주셨고 뭐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뭐 없어요. 이렇게 문자라도 왔으면 생각을 했을 텐데 늘 그 아침에 올리던 습관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조르파니아의 흐름을 내가 이제 저녁에 올리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연결을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유튜브에다 올려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좀 이따 올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나는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이제 7시쯤 돼가지고 그 실내 자전거 타면서 이제 그 노래 아나스타시스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노래 드러난 존재들의 노래 그 가사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계속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여기에 아나스타시스의 그 에게이로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준비하고 지우고 막 그러면서 또 음악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거의 10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11시쯤 되면 이제 잠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잠잘 준비를 또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당연히 올린 걸로 생각을 하고 아침에 몇 분이나 우리 하 교수님들이 보셨나 그리고 이제 앱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영상이 없는 거야. 앱에서만 있고. 그래가지고 왜 이게 없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제가 업로드한 이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업로드 했다 이렇게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걸로만 생각을 한 것이지.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아침에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오늘 또 메시지 이거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거 하면은 흐트러질까봐 그래서 토요일 날 내일 아침에 그 조르파네아의 흐름 17번째 메시지 여러분들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아나스타시스하고 그 에게이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했던 그 단어인데요. 그 단어인데 그게 얼마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왔는지 그것을 노래 하나에 잘 이렇게 녹여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이게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분들은 어제 그 조르파니아의 흐름 메시지를 기다리신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기다리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올려드리니까 내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있잖아요. 숨쉬는 언어 사전, 요 HGB 숨쉬는 언어 사전이 수요일 날 완전하게 출고가 되어지고 어제 목요일 날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배송을 했거든요. 배송을 해서 아마 오늘쯤에 도착할 겁니다. 그죠? 지금 받았다고 연락이 받았다고 연락이 지금 왔다 그래. 오고 있어요. 야, 이거요. 제가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디자인까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숨쉬는 사전 이렇게 해놨지만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딱 내려서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이런 차원으로 이것을 만든 게 아니고요. HGB 숨쉬는 언어 사전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읽기만 해도 안에서 숨이 쉬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받으시면은 한번 쭉 이렇게 그냥 훑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우는 책도 아니고요. 이거는 외우는 책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만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면 아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도 편하고 또 책도 처음에는 한 100g짜리로 그 종이 두께를 100g짜리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두껍고 좀 무겁더라고. 그래서 80g짜리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꾸 보고 싶어. 이게 여러분들이 꼭 이거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게 이거는 아무나에게도 이렇게 좀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우리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고요. 우리 여기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하 교수님을 만나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고 바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우리 하 교수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참 기뻐요. 참 기쁩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 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흐름을 거스른 존재에게 임한 혼미의 숨결. 자, 혼미의 숨결. 다시 한 번 더. 흐름을 거스른 존재에게 임한 혼미의 숨결.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쭉 한번 볼게요. 말씀의 흐름을 쭉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그것. 그들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카리스에 따라 흐름 안에 정렬된 존재들은 그것에 이르렀고 나머지들은 완고하여졌다. 기록된 바와 같이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푸뉴마를 주셨고 그들은 오늘 이날까지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 9절 그리고 다윗이 말하되 그들의 식탁은 그들에게 덕과 올무와 걸림돌이 되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되돌아오는 가품이 되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끊임없이 굽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가 흐름을 봤으니까 흐름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절씩 한 절씩 그리고 한 단어가 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여기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흐름을 거스른 존재에게 임한 혼미의 숨결. 자, 이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에서도 보았고 말씀에게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접속사들이 참 있어요. 그렇다면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는데요. 바울이 지난 그 메시지에서 1절에서 그러니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카리스 안에 창조주께서 남겨두신 자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카리스 안에 남겨두신 자,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그것, 그들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나 카리스에 따라 흐름 안에 정렬된 존재들은 그것에 이르렀고 나머지들은 완고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6절까지의 말씀과 조금 반대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자체가 뭐든지 실패했고 다 멸망했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의 그 카리스 안에 남겨두신 자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그 창조주의 카리스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다면 자 보세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자,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그것. 그들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도 뭔가 찾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바울도 그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유대 종교 안에 있을 때 그가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이 있었고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 지금 찾고 있는 것,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10장을 계속해서 보았지만은요, 디카요 시내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디카요 시내. 자, 디카요 시내. 디카요 시내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어진 그 실제, 그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내가 정렬되어지는 그 디카요 시내. 자, 이것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그것에 이르지 못하였다. 자, 찾고 있으면 그 찾고 있는 것에 이르러야 됩니다. 거기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도달을 하지는 못한 겁니다. 아,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도달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찾고 있는 것, 그것을 창조주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왜? 디카요 시내잖아요. 창조주의 창조주의 질서, 이 생명의 그 질서 안에 정렬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주께서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찾고 있는 것, 이 디카요 시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것을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못하였다. 도달하지 못하였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창조주의 생명의 그 질서 안에 정렬되는 그 실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은 맞았지만요, 방법이 완전히 틀렸어요. 방법이 완전히 틀렸어요.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그 생명 질서는요, 거기에 정렬되는 것은 완전히 창조주의 그 존재 자체, 그 생명 자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창조주의 방법이 있거든요.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주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기들의 확신이 있었어. 자기들의 생활 습관,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것들, 자기들이 배워왔던 학습되어진 그 모든 것들, 특히 노모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질서 있잖아요. 그 질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해한 그 방법대로 그들이 나아간 겁니다. 그 방법대로. 창조주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노모스를 그들에게 준 거는 너희들이 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이 노모스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모스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노모스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이기 때문에 이 노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창조주께서 흘려보내는 카리스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모스를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행함을 통해 가지고 디카요신에,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는 그 실제에 도달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카요신에는 창조주의 디카요신에였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만든 그들의 디카요신이었어요. 그들이 말은 창조주의 생명 실제, 그 질서, 그 안에서 정렬되어지는 그것을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디카요신에, 그들의 디카요신에를 말하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창조주의 그 질서, 생명의 그 질서 안에 정렬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만족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지 못했다. 창조주의 그 디카요시네에 너희들은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또 행하고 또 뭐 잘못하면 또 행하고, 또 뭔가 그 질서 바깥에 있으면 또 행하고 그렇게 해온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7절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러나 카리스에 따라 흐름 안에 정렬된 존재들은 그것에 이르렀고, 자, 그들은 이르지 못했고요. 자, 두 부류입니다, 지금. 이른 자, 그러니까 디카요 시내에 이른 존재가 있고, 그리고 이르지 못한 존재가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앞에서는 이제 이르지 못했고, 그들이
찾고 있는 거, 그거 디카이오신에 그것에 이르지 못했고, 자 여기 보면 카리스에 따라, 자 카리스에 따라, 카리스가 뭡니까? 카리스는 은혜 아닙니다. 은총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은 생명의 흐름이에요. 창조주께서 거저 흘려 보내주시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흘러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거저 아무런 조건 없이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을 흘러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 카리스라 그럽니다. 마치 태양이 있으면요, 이 태양빛이 누구에게는 비치고 누구에게는 안 비치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비칩니다. 생명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 태양이. 그와 마찬가지로 창조주께서 흘러보내주시는 그 생명의 흐름, 이게 바로 카리스예요. 이거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수고, 노력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냥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예요. 근데 그 카리스의 흐름을 우리가 딱 만나잖아요. 흐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존재는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또 반응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으로. 그래서 그 생명이 흐르는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 흐름으로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겁니다. 냇가에 물이 흐르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존재들은요, 그 흐름으로 같이 갑니다.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 예, 그게 반응입니다. 자, 그 반응. 자,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창조주의 카리스에 따라 흐름 안에 정렬된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피스티스로 이제 반응하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렬된 존재들은 그것에 이르렀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더 여기. 그 디카이오시네. 그것에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어요. 그러면 또 이룰 필요가 있을까요? 이르렀는데 더 이상 이룰 필요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디카이오시네를 생각하고 창조주의 그 생명 질서에 우리가 정렬되는 그 실제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하는 것이 부족하면 또 내일 해야 되고 또 뭔가 거기서 바깥에 나가면 또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진 카리스 안에서의 정렬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번으로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러면 한 번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네.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르파네아의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HGB 하늘복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생명은요, 진짜 사도들이 전한 이 생명은 바로 지금이에요. 언제나 현재와 또 뭐예요? 현재 그리고 진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조주의 카리스가 흘렀고 여러분들이 그 카리스 안에서 피스티스로 반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디카이오신의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된 존재가 되어집니다.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왔으니까 내일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언제나 현재로 가는 겁니다. 언제나 진행입니다. 예, 진행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메시지가 오늘도 흘러와야 되고 그 말씀이 지금도 흘러야 되고 항상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은 여러분들에게 흘렀고 여러분들이 이미 뭘 했어요? 거기에서 피스티스로 반응한 존재가 되었고 그 피스티스로 반응한 존재가 정렬이 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 여러분들은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교식으로 뭐를 계속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이르렀다. 여러분들은 이미 디카이오신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들은 완고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들은 완고하여졌다. 이 카리스 안에 있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겨진 자, 남겨두신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 완전하고 그리고 충분한 만족스러운 충분한 창조주의 그 입장에서 완전하고 그 충분한 그 숫자 7천, 그를 남겨두신 고자. 이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받는 여러분. 이 생명 안에 있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 종교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오면 다 뭐 남겨진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생명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흐름 안에 머물러 있고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남겨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한 그 흐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가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완고하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이 완고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집이 세고 막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hardened는요, 이 word hardened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완고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생명이 흘러왔을 때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갑니다. 자기 뜻대로 가고요. 노모스를 자기 생각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에 자기 의지로 계속 흘러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굳어버려요. 굳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려요. 존재의 어떤 그 감각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흐름이 왔는데도 반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카르디아가 생명의 흐름이 왔을 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카르디아가 어떻게 되니까 hardened, 완전히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무뎌져 버렸어. 이거를 누구에게 많이 썼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애굽 있잖아요. 애굽에 거기에 그 통치자로 있었던 그 바로를 향해서 창조주께서 그의 마음, 이제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의 마음, 이제 이런 말들을 그 성경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어떤 이런 생각 이런 자체가 아니고 그 카르디아 있잖아요. 존재의 중심. 그 카르디아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굳어져서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을 보고도 절대 그것을 반응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계속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태. 그때의 그 하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머지들이 완고해졌다. 이거는 마음이 뭐 고집이 세고 마음 자체가 뭐 생각 자체가 이거 고집이 세고 이런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 깊은 곳의 중심인 그 카르디아가 굳어져 버린 겁니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리고 어두워져. 그래서 무뎌져 버렸어요. 생명이 그들 안으로 오고 있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 출발점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의 노모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그들의 노모스를 만듭니다. 그 종교의 노모스를 만들어요. 유대교의 노모스를 만들어요. 전통을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가 될까요?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이게 흘러와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지. 종교에 딱 굳어져 있는 자들은요. 그들의 행위라든지 종교 행위라든지 그런 그 틀, 구조 이런 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창조주의 생명이 이렇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줘도요. 안 들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가고 있는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 거기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생각하거든. 나의 명예, 나의 이름, 나의 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뭐 그들이 말하는 뭐 성도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 내가 이렇게 할 때 나의 위로가 여기에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축복이 여기에 있었고 이러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나오냐고 그러면서 나오지를 않아요. 창조주의 생명 흐름이 카리스로 막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거절을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모든 패턴에 그들이 딱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고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뭐 성격이 뭐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학교에서도 중에서도요 고집 엄청 센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고집이 세요. 근데 고집이 세다고 해서 이걸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걸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흐름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삶이 굳어져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들이 그 뭐 고집세다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지만은 정말 그들의 그 한 번 딱 그 생명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뭔가가 또 그 안에 또 있더라고. 그 안에. 예. 흔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여기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말씀이 왔을 때 그냥 한 번만에 싹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의 뭐 그냥 오토매틱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이듯이 그냥 반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집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 지금 고집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고하여졌다. 그만큼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굳어져서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로 가볼까요? 8절을 보시면 이제 또 바울이 뭐를 가지고 오느냐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그대로 이제 또 적용을 시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상태를 현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데, 이 적용되어진 말씀은 바울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대로 이것이 흘러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자, 기록된 바와 같이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푸뉴마, 우리는 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 이런 거. 홀령영자,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에서, 그리고 또,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것을 뭐 영 이렇게 해서 딱 정해서 지금까지 뭐 학습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이지만은요. 성경에서는요, 푸뉴마가 뭐예요? 푸뉴마는 숨결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숨결. 그런데 앞에 붙는 게 또 중요해요. 여기 혼미한 푸뉴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창조주로부터 온 푸뉴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창조주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조주의 생명의 숨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푸뉴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소문자로 누마,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한국말은 이제 소문자, 대문자가 없으니까 좀 이제 어려운데.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혼미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어떤 멍한 상태인데 이거를 정신적으로 그냥 멍한 상태, 혼미해서 어떤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멍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혼미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혼미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그들 안에 내면적인 그 숨결 자체가 완전히 의식적으로 망가져 버린 겁니다.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혼미한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교심이 강해서 그 종교를 절대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혼미한 푸뉴마 때문에 그래요. 이 의식 자체가요. 내면의 그 의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감각 자체가요. 무뎌져 버렸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혼미한 푸뉴마. 생명의 푸뉴마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줘서 언제나 반응하고 살아있게 만들어요. 감각이 완전히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의 흐름이 오면은 거기서 막 즉각적으로 반응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혼미한 푸뉴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무리 흘려보내도 그것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아니, 감각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묻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는 그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푸뉴마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창조주께서 주신 거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조주께서 주신 거네? 그러면은 우리 의지로 뭔가가 온 것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이게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출발점이 있죠. 이 출발점이 잘못됐어. 출발점이.
그래서 자기 의지로 출발점을 이제 이렇게 딱 잡습니다. 출발점을 잡습니다. 출발점을 잡을 때에 자, 거기에 이제 노모수가 와서 노모수를 따라서 전통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행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이제 혼미한 푸뉴마, 이 혼미한 푸뉴마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묻어져 버려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자, 제가 요즘에는 방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자, 방이 있어요. 근데 그 방에 창문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창문이 하나가 있어요.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을 열면 뭐가 들어올까요?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빛이 들어와요. 그 방으로 빛이 들어와요. 자, 이거는 창문을 열고 닫고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가 열어야 되고 빛은 계속 비치고 있고 이 창문은 열어야 돼. 그 자기 의지예요. 근데 나는 싫어. 나는 태양빛이 안 들어와도 나는 내 이 안에서 뭔가를 잘할 수 있어. 나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빛이 안 들어와도. 그래서 창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어두운 데서 뭔가를 활동을 합니다. 물론 어두운 데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다 습관적으로 이제 익숙해져요. 이게 익숙해져요. 적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창문 열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아예 이거를 열려고 하질 않아요. 빛이 뭔지도 몰라.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이 자기들한테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아예 몰라요.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지고 그 흐름 안에 그냥 머물러서 빛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그래서 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혼미한 푸뉴마라고 해요. 혼미한 푸뉴마. 생명의 푸뉴마는 숨을 쉬, 이거 닫힌 그 창문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열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딱 닫아놓은 그 문에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논리, 그리고 습관, 그리고 전통, 이런 것에 딱 갇혀가지고는요,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혼미한 푸뉴마다. 혼미한 푸뉴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진 상태를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푸뉴마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냅둬 버리는 겁니다. 냅두는 거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 꼭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이 말씀에서 늘 제가 싸우고 있는 게 그거야. 싸우고 있는 거지. 저도 이게 학문을 한 사람이고요.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자꾸 안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또 뭔가 논리적으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의 흐름으로 언제나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같이 가야지 신학적 논리, 이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학문, 그리고 교리 이런 걸 가지고 놓고 이것이 예정론이냐 아니면은 운명론이냐 그러면서 이거는 자연 발생이냐 이런 것을 자꾸 따지려고 하다 보면요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이거는 예정이야, 이거는 창조주께서 이미 정해놓은 아예 섭리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바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혼미의 푸뉴마를 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오늘 이날까지도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미한 푸뉴마가 따오면요 모든 감각이, 가장 중요한 그 감각,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 이 감각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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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뎌져 버려요. 아니 빛을 오면 열어야 되는데 이게 열려야 되는데 자기가 닫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딱 어떻게 해요? 적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적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열려고 할 그 의지도 없습니다. 왜? 그 자기가 원래 하던 그 습관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까지 보지 못할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해. 듣지 못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해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다 그랬죠. 맹인은 어떤 자가 맹인이냐? 아니, 봐야 되는 실제적 그것을, 그 생명을, 그 진리를 봐야 되는데, 이 눈은 가지고 모든 환경은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잘 보고 있으면서도 이성은 가지고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연구해서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진짜 창조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맹인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종교인들이 보는 맹인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육안이 보이지 않는, 이 육안에 장애가 있는 그런 걸 보고 맹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들 언어로 뭐 저주를 받았니? 심판을 받았니? 그래서 그들의 모임 속에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격리시켜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육을 입고 생명이 오셨어요. 오셨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뭘 했습니까? 이 자들이 생명을 바라보고 이 자들이 반응을 하고 그들이 버렸던 자들, 이 맹인들이 보는 자가 되어지고 막 그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맹인은 누구들이다. 진짜 기머거니는 누구들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머거니 맞습니까? 아, 너희들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다. 경상도에서 들은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전해줬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를 들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메시지는, 하늘의 메시지는. 근데 이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습관 때문에,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들의 확신 때문에, 그들의 그 노모스의 그 해석,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 습관 때문에 다 이것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하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져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노력은 많이 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지만은 생명이 정작 왔는데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리죠. 생명 안으로 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왔는데 그건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생명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디카이오 시내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안에 정렬되어지는 그 실제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틀을 만들어서 구조를 세우고 하는 그들만의 디카이오 시내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거 버리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혼미한 푸뉴마를 주셨고, 자, 이것이 이쪽으로 이제 옵니다. 그들은 오늘 이날까지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다. 완전히 마비가 되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거, 굳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근데 이사야서 29장에 거기 보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신명기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어느 한 성경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가볼까요?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되, 자, 이제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9절과 10절 말씀이 다윗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것은 그 69장, 그러니까 시편 69편 22절, 요거는 22절, 10절에는 23절, 요거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의 식탁은 그들에게 덫과 올무와 걸림돌이 되었고, 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덫과 올무와 걸림돌이 되었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제 요거 가기 전에 요 식탁,
요 식탁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식탁하고는 뭐 조금 그 당시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식탁의 의미 개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식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식탁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은요, 이 집에 있는 그 식탁 있잖아요. 이 식탁이 생명 나눔, 음식을 올려놓는 곳이잖아요. 음식은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 그래서 가족들이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은 생명을 나누고 있는 하나의 자리로 그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탁의 의미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감정적 의미로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요. 그 나누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식탁의 의미예요. 식탁. 여기서 잔이 나누어지고요. 포도주, 그런 승리, 뭐 생명, 기쁨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들. 그리고 식사, 먹는 거, 빵 이런 것들이 다 테이블 위에 얹어지는 거거든요. 이 식탁에 얹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식탁. 근데 그들의 식탁은 그들에게 덕과 올무와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식탁은 진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권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음식 이야기가 하는 걸까요? 음식 식탁?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노모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식탁은요, 노모스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의 노모스는요, 창조주의 노모스는 생명 질서죠.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그 질서,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이 바로 노모스예요. 푸뉴마의 노모스다? 푸뉴마의 노모스도 마찬가지예요. 푸뉴마의 노모스는요,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글로 이렇게 적혀가지고, 여러분, 이 글로 이렇게 적혀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을 따라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노모스를 따로 만들어라. 너희들의 디카요 시내를 따로 만들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예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도록 우리에게 그 질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식탁, 그들의 생명, 그건 뭐예요? 노모스입니다. 창조주의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 안에 의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창조주께서는 이 노모스 안에 생명으로 오는 그 길을 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노모스를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이 노모스를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해오던 그 습관대로 그냥 따라서 해온 거예요.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율법사들이 막 뭔가를 만들었어.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지켜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지켜왔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딱 만나고 나서 이 노모스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인 이 노모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바울이 했던 그 모든 행위들,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로 여겼어요? 다 오물로 여겨버린 겁니다. 자신의 그 디카요시리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명예, 그리고 자기의 이름, 모든 것들, 그것들을 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노모스로 딱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보였던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면서, 근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식탁, 이 노모스가 뭐예요? 덕과 올무와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노모스가요, 뭐가 됐어요? 덕과 올무와 걸림돌이 됐어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옛날에 있잖아요.
그 저 뿔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뿔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흑인들을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올무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노예로 삼으려고 그 잡는 덕 같은 걸 막 놓지 않습니까? 마치 짐승을 막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을 딱 묶어버리려고 전혀 자유를, 생명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그러한 덕과 올무와 걸림돌이 돼버린 겁니다. 이 생명의 노모스가, 그들의 받은 이 생명의 노모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되돌아오는 가품이 되었다. 파멸이 되어져 버렸다. 이 생명이, 이 노모스가, 이 식탁이 생명을 즐기고 기쁨을 즐기고 누리고 해야 될 그 자리가 종교의 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뭐 여기서 뭐 기쁨을 누리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요, 그들은요 자유가 없어요. 다 얽매여가지고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종교에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이거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좋은 거 하면 뭐 또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사하는 날까지도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되돌아오는 가품이다. 이거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지만 생명의 질서 바깥으로 완전히 밀어내는 그러한 어떤 올무가 돼버린 겁니다. 이 식탁이. 그것이 아닌데 원래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세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자 아까 요거는 이제 눈 요거 이야기했으니까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자 어두워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 요게 나와요. 등은 끊임없이 굽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허리 구부당한 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등이 끊임없이 굽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등 위에다가 짐을 얹어 놨다는 거예요. 짐을 얹어 놓고 그 짐에 눌려가지고 힘들게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요,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짐을 얹습니다.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더 슬픔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종교가 그래요, 종교가. 그래서 일단 종교에 한번 딱 묶여버리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빛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반응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희들의 등이 얼마나 굽어지고, 그리고 그 짐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허리를 굽히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카리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카리스가, 너희들에게 카리스가 왔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카리스를 거부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카리스가 오면은 모든 것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법, 그들의 질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부정당합니다. 카리스가 와서 그 카리스에 반응을 하면 부정당합니다. 이거 아니네.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거,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가 10년 전에 많은 분들이 뭐 저를 만나고 이렇게 오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 당시로 썼던 용어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 그것을 받고 생명 안에서 사시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저한테 늘 따지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뭔지 압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11조는 뭐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는 뭐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 그거는 뭐고. 그런 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요, 다 다시 어디로 가요? 종교로 갑니다. 종교로 가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의 평안, 종교 안에서 너희들이 얻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아무리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뭐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육의 어떤 그 복을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눌러져 있고, 그리고 등은요 굽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펴지도 못해. 굽어가지고
계속해서 굽어진 상태로 놓여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리스로 와야 되는 거예요. 카리스로, 흘러보내는 카리스로 우리가 올 때 여기서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실제적 창조주의 생명 질서, 노모스, 이 노모스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올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안고 어디로 갑니까? 스타우로스로 갑니다. 스타우로스로 가서 스타우로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스타우로스를 통과합니다. 죽음으로 가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출생, 하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남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우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자리에 딱 놓고 이제 이 카리스의 흐름 안에서 늘 반응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생명을 거부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방식대로, 자기 논리대로 그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흐르고 있으니 돌아오고, 이제 돌아온 그 자들은 이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은 종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틀렸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은 이 카리스 안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혼미한 푸뉴마, 이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흐름이 왔을 때 바로 반응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피스티스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일요일에 우리 또 함께 만나고, 생명 만찬에서 만나고요. 그 일요일에 생명 만찬 때문에 여기 줌 모임은 없습니다. 줌 모임 없어요.